오늘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32절 말씀 제목은 삶의 수고에 이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삶의 수고에 이로 주시는 하나님. 사람은 재지은 후 평생 이 땅에서 힘든 수고를 해야 합니다. 땀을 흘려 일해야만 먹고 사는 고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사단이 활동하고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기에 걱정하고 염려할 일과 사건들도 많기에 삶의 고통은 때때로 더욱 큽니다. 오죽하면 어떤 종교에서는 인생의 고통에서 해방을 구원이라 말했을까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이런 수고와 염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짓고 타락한 후 고생과 수고를 하며 힘든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힘듦과 고생을 다른 이에게 전가하면서 사는 가인 같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고통과 힘듦을 스스로 벗어버리려고 크게 노력하지만 쉽게 수고의 힘듦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한편 셋과 에노스 같은 이들은 사람이 죄지어서 고통과 힘듦을 경험하게 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 까닭에 그들은 사람을 죄와 인생의 고난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또 셋의 후손 라멕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수고에 이로를 주시길 소망하며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만이 이 땅에서의 수고에 대해서 이로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은 것입니다. 본래 동산에서 안식을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삶의 수고에서 이로해 주시고 다시 안식을 주시길 바란 것입니다. 이 시간 삶의 수고에 이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죄성과 삶의 고단함으로 힘이 드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이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길 바라며 이로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타락시켜서 하나님과 사람들이 함께함을 얻는 기쁨과 행복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이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로 넘어져 낙원에서 쫓겨나다시피 됐습니다. 또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나오고 그 후손들이 죄로 세상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을 죄와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이로해 주시고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놀라우신 은혜로 인해 셋의 후손들은 에노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공식적인 예배도 드립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세상 매우 많은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자신을 닮게 만드실 것입니다. 1절 3절입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하나님을 반역한 가인과 후손들이 먼저 나왔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처럼 산 자들이었습니다. 이와 달리 가인의 부모 아담과 하와는 비록 하나님께 죄를 지어 에덴 밖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은 까닭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땀 흘려 일하고 수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수고로움이 가인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을 닮게 만드신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힘이고 안식이고 구원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인생의 수고에 이로를 주시고 복과 구원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신들에게 비록 수고와 땀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의 진심은 자신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임을 믿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을 강조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에게서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고 소통하도록 하나님을 닮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높여야 행복합니다. 삶이 평안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쉼과 안식을 얻습니다. 세상 삶의 수고에 대한 이로도 얻습니다. 가인과 그 후손들은 자신들의 절대적인 복이고 은혜인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가장 큰 불행이었습니다. 그들은 삶의 평안과 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로나 기쁨도 없었습니다. 단지 자신들의 육신이 누리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그리고 셋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 후손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하나님과 닮도록 지으셨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수고하는 것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기쁨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 까닭에 아담과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셋이 아담의 형상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당연히 하나님을 믿을 때 죄를 지은 인간에게 위로와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 후손을 낳을 때도 믿음으로 자녀를 낳고 아들, 딸의 이름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구원을 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아담과 셋 그리고 에노스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자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21절 24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에 이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나옵니다. 악한 자들은 점차 죄악의 강도만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임을 아는 사람들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이 간절해지고 있습니다. 에녹 때에 가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단계를 지나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걸 말합니다. 에녹은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을 철저히 산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본받을 삶입니다. 그는 마치 오늘날 성도들이 성령과 더불어 함께하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아니, 보통의 신앙인보다 참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동행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도록 어느 날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에녹은 죽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에녹이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았을까요? 엘리야처럼 사람들 눈에 보이게 하나님께로 갔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가셨음을 본 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증언에 의해서 그의 놀라운 동행의 믿음과 죽지 않고 천국에 이른 내용이 기록되었음을 압니다. 믿음의 사람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에 오른 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죽지 않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에게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 있습니다. 또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죽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에녹처럼 데려가시지 않으면 죽음을 맛봅니다. 그렇지만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수고하고 고생하는 자들에게는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이후에 라멕이 나옵니다. 그는 가인의 후손인 범죄자 라멕이 아닙니다. 에녹의 후손 믿음의 사람 라멕입니다. 그는 조상 아담이 죄 지은 후 죄의 형벌로
사람이 이 땅에서 수고를 하게 되었음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고로운 삶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이 필요함도 믿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수고에 위로와 안식을 주시길 소망하였습니다. 이런 라멕은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을 기대하면서 노아라고 불렀습니다.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 낳은 이가 사람의 멸망을 홍수로부터 구원하는 노아입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위로자이시고 안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은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죄의 증벌로 인한 사람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길 소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죄와 육체적인 노동의 수고에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심을 믿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수고로운 삶을 사는 자들에게 참된 안식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힘이 있고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아담부터 라멕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소망을 두는 자들이 죽어도 죽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인의 후손들과 달리 자신들의 수고로움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참된 위로와 안식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옴을 믿음의 후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아무런 수고 없이 맛있는 과일을 영원히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만 범죄하여 낙원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그들은 우리보다 좋은 환경에 살았어도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못하여 우리의 삶보다 더 많은 수고를 1000년 가까이 하며 산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도 일을 하면서 때로는 쉬고 싶다, 참 힘들구나 하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이런 말이 우리에게서도 가끔씩 나오는데 에덴 동산 전후의 비교된 삶으로 인해서 그들의 수고로움은 말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생활은 구석기나 신석기 시대 수준, 아마도 구석기에 들어맞을까요? 그렇다면 얼마나 삶이 고단하고 힘들었을까요? 라멕이 노아라 부르는 아들의 이름에서 이러한 수고의 고통이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한평생 이 땅에서 수고로 일을 해야 먹고 삽니다.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우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벌이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러한 수고로움과 고통이 있기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수고와 징계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물론 힘든 걸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짓고 선택한 삶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복이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참된 기쁨을 얻고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가인과 라멕은 삶을 개척해가면서 스스로 자신의 삶의 위로자, 구원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인의 후손 라멕에서 보았듯이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평안도 위로도 쉼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자신들에게 수고를 더하고 죄를 더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없기에 영혼은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편 자신의 구원을 하나님께 맡기고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위로자 아니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이것을 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떤 종교처럼 구원하려 하지 않는 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위로도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에노스는 이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에녹은 이것을 믿기에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라멕은 하나님만이 우리 사람의 위로자와 안위자가 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새처럼 하나님을 믿고 에녹처럼 그분의 이름을 부르길 소망합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라멕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로운 삶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담, 셋, 라멕 때처럼 1000년 가까이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수고로운 생활을 그들만큼 오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 땅에서 100여 년 가까이 수고하는 삶을 삽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피땀을 흘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힘든 짐을 지고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몸의 병을 지니고 고통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지독한 가난으로 수고로운 삶을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다 고생하고 수고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위로를 주실 분이 있습니다. 구원과 영생을 소망하도록 도우실 분이 계십니다. 이것은 혼자서 참 힘든 상황에서 천군만마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며 의지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꿈으로, 또 때로는 갑작스러운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립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은 손해입니다. 똑같이 고생하고 수고해도 삶의 결과가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따뜻한 위로와 은혜를 얻습니다. 수학 계산을 좋아하는 이들이라면 재빨리 셈을 해보십시오. 우리에게 전능하신 위로자를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이득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위로도 주시는 분을 믿는 게 이 땅의 삶을 사는데 가장 큰 이득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롭고 똑똑한 이들은 에노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에녹처럼 그분과 동행하며 함께 웃고 함께 기뻐합니다. 이 땅에서의 수고도 힘든데 혼자서 이 세상을 힘들게 산다면 얼마나 억울한가요? 어떤 이들은 결혼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자 하고요. 그것도 저것도 감당 못한 이들은 그냥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자고 흥청망청 자기 몸을 관리하고 통제하지 않으면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자신이 잘해봐야 보통 사람보다 좀 나을 수 있는데 스스로 구원자로 살려는 거죠. 하지만 죄인인 인간이, 나약한 인간이 스스로 구원자로 산다는 건 너무나 벅차합니다. 인생의 수고에 자신을 구원할 짐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져주시고 우리의 수고에 위로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시고 안위자십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십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오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꺼이 동행하는 자에게 위로가 되시고 안식이 되어주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삶의 수고에 힘이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자, 아무리 재벌이고 부자일지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권력을 가질지라도, 어떤 인기를 지닐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언젠가 이 땅을 떠나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질 날이 옵니다. 이 땅에서도 스스로 구원자가 되고 스스로 위로자가 되면서 살았지만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습니까? 제 아무리 유명한 연예인일지라도 인기가 떨어지면 머리에서 등에서 식은땀이 납니다.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오죽하면 공황장애가 찾아오고 있습니까? 스스로 구원하고 스스로 뛰는 자 너무너무 힘듭니다. 재벌이라면 또 얼마나 힘듭니까? 스스로 노력해서 회사를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며 발버둥 치다가 고혈압에 걸리고 다른 병에 걸려서 심지어 재벌도 죽기도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치료를 못하고 죽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느라고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고통을 당하면서 이 땅에서밖에 소망이 없고 육신의 소망에서 끝납니다. 참된 위로자가 없고 구원의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벌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런 어떤 권력을 지니지 않고 그런 돈을 가지지 않고 그런 인기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참된 위로자가 계십니다.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위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심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수고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낙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굳게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 징계를 주셔도 회개하는 자는 죄로 인한 고통과 땀 흘린 수고에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잘못보다 덜 고생하게 하시고 큰 위로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많은 위로와 은혜를 일평생 얻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은혜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삶의 수고에 이루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셔서 눈물이 납니다. 위로가 됩니다. 소망을 가집니다. 하나님, 병으로 고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난과 인생의 힘듦으로 고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사람들의 무시와 어려움을 당하면서 속으로 우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에 돈과 아파트와 자동차와 남들이 가진 모든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십시오.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람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을 화답하며 나아가서 영원토록 위로와 기쁨과 소망과 은혜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구원자가 되시며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역사가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